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난주 주일 예배 때였죠.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드렸던 미주 순회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년에 4차례 또는 5차례 정도 함께 모여서 미국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모이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모두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 줄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LA에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스턴, 또 어떤 분들은 텍사스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비록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정해진 날짜에 각자가 휴가를 내고 본인 비용 들어 비행기를 타고 모임의 장소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준비된 RV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 모임의 리더자 되시는 주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전도에 목숨을 건 분이신 것이 깊이 느껴졌던 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한 번은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만난 한 흑인분을 전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시카고에 알고 있는 분이 없고 또 저밖에 없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이 여군을 목사님께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흑인분과 함께 통화를 하고 또 다운타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과 연결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말라 하시는 그 목사님과 또 미주 순회 전도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순회 전도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또 다시 돌아오라고 얼마나 애월복걸하겠습니까? 이 마음은 때때로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단순히 아쉬움에 섞인 고백이 아니라 가장 그의 인생의 극단적인 희생의 마음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잠시 느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체는 정말로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바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곳에 목숨을 걸었지만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눈물이 묻어있지 않을 수 없었고요. 유대인 동족을 향한 복음 전도에는 그의 열정과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은 밤마다 그의 입술에 눈물을 섞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있는 어느 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은 후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힙합 가수 출신의 간증자인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미 출신이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동족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사랑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철저한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걸 단순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손이 있더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만큼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과도 동일한 마음의 맥락일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꽃섬갯벌에서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산하에 소속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한 대한민국 해경이 있죠. 우리 이재석 경사. 이 분이 밤늦게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다가 고립됐다라고 하는 신고를 접수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70대 중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구조하기 위해 그 새벽에 이분이 이제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바닷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 사람은 살려내고 본인은 결국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었죠. 최근 사회적으로 암울한 정치적 소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의 등불과도 같은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바로 이러한 사회의 맥락 속에서 여전히 내 대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사랑에 불타오르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동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할 사명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겠죠.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특권을 누리면서도 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왜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민족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양자됨의 특징을 받은 특권을 누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율법을 통해 먼저 받았던 민족.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큐티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속에서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을 다른 민족보다 먼저 누릴 수 있고 먼저 경험할 수 있고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언약과 율법을 통해 주신 그 특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었던 민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서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받은 민족, 이 놀라운 특권을 바로 유대인들이 누리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특권이 은혜가 아닌 결국 교만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특권이 은혜가 되면 감사한데 그 특권이 특권 의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에게는 교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도 바울,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은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이웃 중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더라도 그 영혼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그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행동과 그리고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그 영혼들이 알아서 변화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함께 전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또 주변의 지인 중에 내가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족, 친구, 주변의 지인 중에 눈물 뿌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나 많은데 혹여나 그 특권으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나 많은데 혹여나 그 특권으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그 뜨거운 영혼 사랑에 대한 눈물, 전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